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치 않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며 또 때로는 꾸짖으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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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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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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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신 후에 박현자 권사님 대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살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성전에서 사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무시로 주시는 은혜로 주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우리 나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00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사랑 마음을 품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가정마다 인가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올해도 우리 모든 각자에 맡겨준 사명과 직분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제단에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또한 여성교회 1, 2여성교회 남성교회 하나님은 우리 또한 찬양대가 있고 하나님 기관들이 있사옵나이다. 연약하고 지금은 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주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3쪽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주께서 허락하신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삶의 방향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로 물질을 봉헌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하나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예배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였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능력, 권력에 기대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네 계속 그러다가 혼나. 선생님 오면 혼나.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난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은, 조심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은 혼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임박한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유다가 자랑하였던 명성과 부귀,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땅에는 그 어떤 영화로움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으로 철저하게 파손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강대국이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심판보다 더
확실하게 유다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행한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있었던 열강이 이 남유다를 정복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막대기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후에 그 심판의 막대기를 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보았을 때는 주변 나라 강대국이 이렇게 지금 유다를 해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대지 않았던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그토록 사랑하던 유다를 이렇게 처참하게 부수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의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가장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심판의 이유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은 여러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나안이 살기 힘들다고 여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그 땅에서 재미를 맛보지 못했었어요. 지난날 그들은 몇 번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를 애굽 땅에서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까딱하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뻔했었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가문을 지켜냈었잖아요. 분명히 살궁리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에게는 별 재미가 없었던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야곱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가뭄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과거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유다는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애굽의 군마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분명 이들은 역사 속에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유익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력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헛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 결과 애굽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분명 그 땅을 의지하면은 뭔가 괜찮은 일이 있겠지. 살궁리를 했을 때 애굽만큼 우리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서 살궁리를 하면서 애굽만이 도움이 된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간 애굽은 그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사용하신 그때 외에는 애굽은 도움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엄중히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경고하면서 돌아설 것을 최후 통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들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진짜 몰라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한 마병들과 그러한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왕은 병마를 두지 말고 병마를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있거든요. 군사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콕 집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언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심판을 작정했다. 이제 그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분별할 지혜가 있었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불신하였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린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이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헛된 것에 시선을 고정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 기준의 가치를 누리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사설들과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의 인자한 구원 계획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단 사설과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자신의 영혼과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인류를 의롭다 여기며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를 앙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의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애굽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셔요. 도통 깨우치지 못하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 권력들, 능력들 스쳐 손만 대셔도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리석게도 육신에 불과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 19장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있는 주변의 열강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애굽도 포함이 돼요. 그 19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경고되는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유다의 애굽에 대한 기대가 이 음성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그 변하지 않으니까 황당한 거죠. 망할 집구석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집구석을 붙들고 있냐고요. 지금 그거예요. 도저히 소망 없는 민족인 거예요, 애굽은. 그런데 유다는 그 민족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도,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그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애굽은 피조물에 불과하여서 결코 하나님과 비견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를 도울 능력이 없대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통치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심판으로 인도해 놓으셨는데 감히 애굽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해 주겠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유다는 강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이방의 군대들과 싸우심으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애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살궁리를 하려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준행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엎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습은 세상이란 맹수 앞에서 찢겨나가기 쉬운 여리여리한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그 당시에 힘이 없어서 세상의 열광으로부터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언약 백성들을 뺏어갈 사람들은, 세력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는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았던 고난의 길이 아닌 그 뒤편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이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힘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지만 기대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방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방을 섬기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우쳐야 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헛됨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선다면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의지했던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그렇게 외면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게 된 이유는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자신들에게 피할 바위로 여기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수르는 그 어떤 이방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칼에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웠던 유다, 그들의 성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시온이 지켜질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결국 이방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이방을 의지하여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반복하여서 지금 이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신 것도, 이들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의 삶을 핍박하고 세상의 환난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눈물 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함께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자연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불과 풀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시면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자들, 그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들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려웠겠죠. 이방 민족이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나타나니까 두려웠겠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내 두 눈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더디다고 여겼고,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어떠한 세력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당장 이 고난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분명 세상이 더욱 강력하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죠.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죠.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죠. 승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나의 삶보다 연약한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거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결국 내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길 결단합시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자고요. 여호와와 함께 이 세대와 더불어 앞으로의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댈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괜찮은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아진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의 헛된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전에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죠. 다음 주에 각 전도회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추가 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적정한 수가 되면 바로 개강하겠습니다.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전교인 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셔서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교회 앞에 이쪽 1층의 농협 앞에다가 티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차도 나누고 또 준비된 귀한 선물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쓰임받는 한 명 한 명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눈물을 떠나 감사와 경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수고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영균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또 기숙사에 입학하며 이제 잠시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것이지만 또 큰 물에 나아가 또 기숙사에 가까운 교회를 출석할 때에 그 교회에서 더욱 많은 은혜를 누리며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다시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서 때때로 예배할 때 따라오는 동생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그 수고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이제 주님 갚아주셔서 학업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일에도 부족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학업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더욱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또 영균이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